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데스다 성전에서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또 이 한 해도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추위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며 또 이곳 베데스다 성전 첫 예배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 한 구절로 소개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구정이 지났는데 김종계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으리리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이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우리가 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설은 그 말의 어원이 이렇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다, 낯설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끝내 파도 소리를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 뜻이 익숙함이 때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움을 찾아서 낯선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성전에서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음장 밑에서 물고기가 숨쉬고 또 차가운 겨울 땅 속에서도 미나리의 싹이 움트으며 돋아나듯이 봄날을 꿈꾸듯이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꿈꾸기에 오늘도 이 추운 날에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자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시은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데스다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시죠? 위층 아래층이 목욕탕인데 육신의 깨끗함을 씻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곳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 이름을 들으면서 문득 성경에 나타난 물과 관련된 그 치유의 장소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물과 함께 나타나는 특별한 장소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했을 때 요단강에서 그 장군이 씻자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의 말한 대로 맹인이 나아가 씻었을 때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오늘 베데스다 못 긍휼의 집이라는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를 갈망하며 모여들었던 그곳이었는데 이 베데스다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장소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 치유하심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이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이곳 덕서 지역에서 베데스다 성전에서 주중에 그 예배 사역을 또 앞으로 의정부 장암에 있는 아일랜드 캐슬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 두 곳은 모두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성전이 있는 이곳은 본래 목욕탕의 사우나 그리고 찜질방이었다면 장암 지역에 있는 아일랜드 캐슬은 그곳은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천수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옛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 두 곳을 오가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고통을 안고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바라기를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과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베데스다 행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참으로
컸는데 베데스다 못은 오래전부터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로 사용을 하다가 헤롯 대왕 때부터 치유의 장소로 이름이 소문이 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큰 치유 센터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 이 38년 된 병자였을까? 이 사람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8년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일까요?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까지의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긴 시간인데 성경에서는 이 38이라는 숫자의 또 다른 의미를 다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나 걸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한 세대가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러한 시간, 그 38년처럼 이 사람의 삶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세 가지의 깊은 절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절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이는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적 절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뼈아픈 외로움을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고 오갔던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그 옷 가운데서도 그는 철저히 혼자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물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더욱더 뼈아프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절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큰 질병들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영혼의 죄책감도 짊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또 자신의 삶이 저주받았다는 그 생각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병자에게 다가와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병자에게 이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이는 이 병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 아셨다는 것이지요. 38회라는 긴 시간 동안 절망과 고통과 또 깊은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짧은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변화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8해 된 병자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용서받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심을 믿고자 하느냐? 그렇게 믿고 우리의 가진 이 삶을 죽음을 물리치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느냐?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38에 된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이 38에 된 병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확인과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때로 아프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나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치유를 향한 열망이 절반만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게 됩니다. 즉 육체적 또는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절반만 드립니다. 우리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며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한 맺힘을 그대로 둔 채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나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또 오래 지속되고 우리의 영혼에는 절망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소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진정인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 38에 된 병자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이 38에 된 병자가 무엇라 고백합니까?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38에 된 병자의 대답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는 깊은 소외와 또 고립의 고백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명령하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는 단순한 치유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고정관념으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얽매여 있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왜곡된 생각들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 또 그리고 내 육체에 대한 스스로의 아픔과 또 가둠 속에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다시금 일어서라, 나아오라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과거의 모든 한계와 모든 절망을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행하신 이 음성과 또 그 가운데 행하신 치유는 단순히 걷지 못하는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하심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며 이 가운데는 세 가지 깊은 하나님의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인적인 회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서 절망 가운데 살아있던 이 한 인간의 영혼과 혼과 육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이 전인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라는 이 말씀에는 38해 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병상이 이제는 그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마가 그를 규정하지 않고 또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목적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걸음을 걸어갈 그 새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의 시간에 단순한 육체적인 묶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며 영적인 좌절이며 자기의 비하의 시간이었다면 그것들을 그 모든 묶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고백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자의 누리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구정을 지나고 진짜 새해를 시작한 이 주에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해묵은 문제들,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38해 된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은 다 안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치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의 심령을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38에 된 병자가 경험했던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진정한 치유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려는 그 모순된 마음이, 모순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38에 된 병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바빴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변명하기에 바쁜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뀌지 않는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못된 사고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내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쉽게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또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비위에 내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치유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38에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는가? 병자는 물이 동할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물이 동하는 길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진정한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이 병자는 치유받은 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었던 그 문제,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 해인들처럼 안식일 논쟁에서 보듯이 종교적인 형식만을 붙들고
정작 그 은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치유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38해 동안 아무도 이 병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당시 종교 공동체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도 수많은 38에 된 병자들, 외로움에 갇히고 관계의 단절로 고통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 이곳이 이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려면 우리 주변의 아픔과 또 고통에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 그 말씀처럼 함께 중보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하며 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38에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러한 기적의 간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첫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넘어서 38에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리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입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길을 내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38에 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질병이십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 침체와 슬럼프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솔직해지며 또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들어와서 현실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사막의 강물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시작했던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을 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이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시인의 노래처럼 매번 돌아오는 새해, 때로 힘겨운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맞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과 새로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본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 그리하여 이곳 베데스다 성전이 우리의 치유의 장소이자
베데스다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38에 된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오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도저히 중재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니 물으심처럼 우리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고 또한 더불어서 이곳 베데스다 성전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새로운 예배 초소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는데 하나님 이곳이 단순한 예배당이 아닌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서지교회 베데스다 성전과 의정부의 예배 초소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복된 인생과 회복과 또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오랜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울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불면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못된 암세포들을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모든 약들을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약한 육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이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이 관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서로 대화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서로 마주하며 얼굴을 맞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에 붙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침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베데스다 성전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나아가는 의정부의 그곳 예배의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회복을 전하며 주님의 복된 인생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베데스다 성전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요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날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중보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맛보며 함께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